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전기예언서, 전기예언서 10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3번째 시간.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끝부분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 연합군의 세 왕,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이길 것이다. 전쟁을 하지만 이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 이제 그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데 역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승리라고 하기엔 끝이 좀 흐지부지하죠, 사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모압 왕 메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아들을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로 바치는 바람에 전쟁이 좀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런 것까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묵상 가이드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면 그냥 신청한다고 그렇게 이 이메일에다가 이메일 주소로 글 하나만 보내시면은 당장 그 주부터 묵상 가이드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세 사람의 왕에게 예언을 하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게 북왕국이고 이게 북왕국이 작진 않죠. 이게 북왕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남왕국이고 이게 이제 에돔인데 이게 모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야길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쳐들어갔다.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그 왕들이 헤매다가 그만 이제 물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모압 필드예요. 모압 필드, 모압 들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들이러 들어갔는데 뭐 하여간 물 때문에 엉망이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셔서 이 사람들이 물을 얻고서 전쟁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 연합군과 모압의 전투죠. 아침 소재 드릴 때에 뭐 제사를 그 좀 복잡해요. 구약 시대에는 아마 두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에 두 번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리어즘 그러니까 라비닉 주리어즘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세 번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구약 성경에 뭐 두 번 드린 것이 대략 많지만 한 번 더 해서 세 번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랍비들이 뭐 그러면 세 번 하지 해가지고 그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세 번 제사 드리는 걸로 굳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모압과 에돔의 경계 사이에는 물이 붉어서 이걸 피로 오해를 해가지고 야 이건 뭐 물도 없는데 피가 흘러내려오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싸우나 보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이고 서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의 혼탁거리가 나죠. 자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제 전쟁이 기우니까 마지막에 메사가 아마 모압 왕이 이제 메사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모스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려요. 이건 굉장히 가나안의 토속신 가운데 그 밀곰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같은 신인데 사실은 그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전쟁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차분히 이런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게 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시는 게 이게 아라바 이게 골짜기 있거든요. 쭉 밑으로 이게 저게 사해가 좀 이쪽으로 사해가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쪽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라바 골짜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아카바만까지 연결되는 사해 남부에서 요게 이제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물을 채우셨는데 물을 채우셨는데 이게 뭐 비가 오지도 않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바람이 불지도 않고 뭐
우기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 없이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이다. 단순히 우기기 때문에 비가 와서 그랬다. 뭐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엘리사에게는. 그래서 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심각해요. 물이 없으면 당장 죽고 뭐 전쟁을 관두고 사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볍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칼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light, sligh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다는 거죠.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일로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뭐 작은 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메말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요르단이 이 땅이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바 골짜기에 이렇게 댐을 호수를 만들어서 이게 댐을 이렇게 만들고 댐을 만들어 가지고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이런 건 물론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공사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물을 여기 채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움을 시작할 때 단시간에 비 없이 바람 없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 될 수 있다.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그래서 뭐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전쟁을 시작하는데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모압 병사들이 이제 그 모압과 에돔의 경계에 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계가 바로 여기 와디 엘 헤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것이 예, 이것이 이제 그 아라바 밸리고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예, 그 뭐 개천을 많이 웅덩이를 많이 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걸 수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해에 거의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사해에 맞닿아 거의 맞닿는 게 사해에 맞닿아 있는 그런 와디 엘 헤사나 뭐 와디 아라바나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물이 흘러서 일로 들어갔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소재 드릴 때 보니까 그 물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색깔이 다 이렇게 붉죠. 예, 붉죠. 이게 뭐 그 아라바 광야, 아라바에 있는 아라바 와디 아라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다 붉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그 붉은 흙이 물에 녹아서 이제 그 와디 엘 헤사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 물빛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건 뭐 전쟁이 일어난다.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서로 짜증이 나니까 물도 없고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서 이게 물이 아니라 이게 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쳐들어가면은 모압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쳐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붉은 물의 비밀은 뭐 이렇게 이런 그 에돔 사막 혹은 그 와디 엘 헤사 근처에 그 흙이 붉은 색깔이었다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쳐들어왔으니까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일단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를 베는 일, 그다음에 샘을 메우고 돌로 밭을 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모압이 했던 일을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모압이 그 유다나 뭐 이스라엘이나 하면 쳐들어와 가지고 나무를 다 뱄잖아요. 이건 전쟁에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무슨 생산이 있고 그런 건 없어야 되니까 과목을 베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모압이 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을 메운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성읍은 샘물을 중심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텔이라고 불리우는 인공 언덕 있잖아요. 거기에만 계속해서 그 지층을 파고 내려가면은 계속해서 과거의 마을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읍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모여 살다가 그게 지진으로 없어지거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면 또 사람들이 모여 살면 똑같은 데 모여 산단 말이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가까운 곳 혹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성읍이 세워진다는데, 샘을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을을 파괴한다는 뜻으로, 성읍을 파괴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읽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로 밭을 헌다. 돌로 밭을 어떻게 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화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표현 자체도 땅을 비탄에 잠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땅에게 고통을 준다는 건데 땅이 뭐 고통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밭에 돌이 많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밭을 개간할 때 밭 그 옆으로 이제 땅에서 그 걷어낸 돌들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걸 다시 밭에 뿌리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연결을 굳이 하자 그러면 1번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적국에 쳐들어갔을 때 생산이 있어서 다시 힘을 기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되지 않겠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6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그 모압 왕이 에돔 왕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모압과 에돔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 20장을 보면 에돔과 모압이 동맹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우호적인 입장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서 모압 왕이 에돔 왕을 만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이제 뭐 연합군이, 이 세 연합군이 이제 뭐 그 모압을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끝판에 몰리게 되니까, 막장에 몰리게 되니까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풍습이 유다에도 들어와 가지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모스 신의 모습인데요. 밑에는 화구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제 장작을 떼 가지고 그 두 팔 위에 시뻘겋게 다른 두 팔 위에 아이들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노합이 임했다. 아니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로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경노함이 임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모스가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열왕기사 기자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요. 메사가 이 부분을 부풀려 가지고 비몬에 이제 기록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겠죠, 굉장히.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서 공격을 멈추고 주춤했을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 되니 그 백성들의, 무지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혹시 그모스가 자기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경로하셨다.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판에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스라엘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모압 왕이 그모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주춤하고, 또 혹은 그모스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걱정하는구나. 이 사람들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경노함의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보면 저는 이걸 흐지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볼 때는 많이 모압 병사들이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를 보면 다 그 연합군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모압은 그저 그런 상태로 남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압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그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에돔 광야 길이에요. 나할 조하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길로 아마 이제 연합군이 신나서 쳐들어갔을 텐데 전쟁이 그들이 원하던 그런 결과는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주셨는데 이거 주신 떡을 받아 먹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중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선물하셔도 우리가 주춤하거나 그걸 못 받거나 하나님 뜻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죠.
내겐 굉장히 크고 시리어스한 일인데 하나님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작은 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결국 그 일이 우리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힘든 일이 벌어지면 힘든 일을 자꾸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뭐 다윗과 골리앗 대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쳐들어올 때 다윗은 너는 그런 걸 들고 오지만 무기를 들고 오지만 난 하나님이 있다 말이지.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제 친구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등치가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았다고. 그래서 막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이건 주춤하면 안 되겠어요. 주춤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죠. 내가 다 이기도록 해줬는데 너희들이 왜 주춤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을 붙이셨으면 주춤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죠. 대단히 감사합니다.